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지난주 성경적 복음운동에 이어서 오늘은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복음운동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좀 안 더우세요? 저는 벌써부터 더운데 뒤에 에어컨을 조금 약하게 켜주실래요? 지난주 성경적 복음운동에 이어서 오늘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복음운동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첫 해에 우리는 일천제자운동의 언약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을 많이 늘리자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일천제자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다 한다는 뜻은 아니고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교회에 주신 몫을 좀 힘있게 제대로 감당하려면 선교사님들도 더 없고 교회도 세우고 후대도 키우고 237 나라 5천 종족 해야 되니까 일천제자운동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작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중간에 7지역을 세우게 되죠. 원래 있던 구역이 제가 올 때 지금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아예 구역을 없애고 구역을 겸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제 7개 지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7지역은 약간 구역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새가족을 돌아보고 또 병든 자들을 찾아가고 이런 구역의 기능도 필요하면 그 가정에 가서 가정의 상황도 좀 살피고 아이들이 어떠한지 살피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없는지 쭉 이렇게 살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 운동을 같이 이제 가게 되는데요. 좀 더 원색적인 전도 현장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려면 요즘 나오는
12군데 지역에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요즘 계속 나오는 중에 피해갈 수 없는 언약으로 하나님 지금 자꾸 우리를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신데, 제가 이번 주 못 갔습니다만 RU에서도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왜 하필이면 12지역인가?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러서 사실상 교역자로 세워서 12지역을 전도운동하도록 그 밑에 70인 제자를 쫙 붙여가지고요.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 팔고. 그 뒤에 굳이 마띠아를 세운 것은 중요한 12지역을 딱 보고 이제 전도운동하는 전도지교회를 세웠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주원교회가 부산 지역에 전도만 하는 지교회, 뭐 건물도 필요 없고, 뭐 필요하면 뭐 집이 있거나 가게가 있으면 활용하는 거지만 건물도 살 필요 없어요. 완전히 전도만 하는 지교회. 뭐 사람들 자꾸 뭐 얘가 자꾸 모아가지고 뭐 그 자체로 기쁨을 느끼고 뭘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전도하면서 다락방 하면 돼요. 수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교회 모이면 되지. 지금 차량 운행도 요즘 좀 반여동이나 반송 이런 데는 지금 이제 차만 있으면 올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또 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차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예. 원래 거의 2대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 때 이제 한 대가 이제 거의 오래돼가지고 한 대를 처분하고 지금 한 대인데 좀 기도해 주시고, 필요하면 뭐 지입차를 써서라도,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교회가 제가 오기 전에 이 교회를 보니까 한 15년 전에 건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뭐 이렇게 다 갚고 한 5억이 남은 것 같은데 저희 교회가 거기에 대한 이제 대출 이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잘 내고 있는데 아마 10년 만기가 돼가지고 아마 내년에 10%를 아마 갚아야 대출이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적금을 넣고 있어요. 10%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에 좀 절약하고 아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차가 없어서 교회를 못 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이름이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계속 전도만 하는 지교회들이 저기 반송 저런 데 말고도 지금 뭐 김해라든지 몇 군데 중요한 사인이 오는 곳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급하게 세울 건 아닌데 진짜 전도만 하는 지교회, 언약으로 딱 잡으시고, 전도 언약으로 딱 잡으시고, 우리 교회가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응답받을 언약 주제니까 저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 악순환의 고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나로 돌아가고 육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순례자로,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정복자로 참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안 되고 세상에서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놓치고 결국은 사단에게 자꾸 속거든요. 주인을 바꾸는 나를 이기는 싸움,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세상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싸움. 이제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계속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안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무너지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 자, 이런 이제 언약 속에 마가다락방에는 어떤
복음운동이 일어났는가?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원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조금씩 하고 있는 게 보여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마가다락방 교회 복음운동은 현장에서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예배에서부터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방 예배는요, 완전히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고 강력한 복음을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살아있는 예배와 복음 강단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예배 시간에 이 살아있는 복음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는가? 모인 사람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 받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리라. 이 138 언약을 잡은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예배에 살아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막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예배하기 전에 10일 동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언약 잡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 되니까 복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절에 정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37절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을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정확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사실 전도운동의 시작은 예배와 복음 강단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평상시에 138 언약 붙잡고 기도 누리다가 주일날 모여가지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반대로 강단에서 막 율법 나오고 칼 나가고 총 나가고 죽인다 죽어라 뭐 율법 나오고 신비주의 나오고 막 인본주의 나오고 사람 이야기 나오고 세상 이야기 나오고 표시 안 나게 다 죽습니다. 성도들. 강단이 죽어버리면 죽은 자가 죽은 설교를 쏟아내면 교회 다 죽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말씀을 심부름해야 교회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메시지를 무슨 잘한다 못한다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맡은 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살아있는 정확한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이야기하지만 우리 복음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이삭 이야기하고 야곱 이야기하지만 계속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지루할까봐 이제 기도하는 게 이제 주여 어떤 단어를 쓰오리까 그거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특히 4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난 복음운동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하자면 주일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붙잡고 말씀 포럼하면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 정확한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달해 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이미 복음운동이 교회 안에 예배 때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더니 그 은혜를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우리 조원교회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두세 달 동안 진짜 우리 눈물의 예배를, 감격의 예배를 막 하면서 설교하다 울고, 대표기도하다 울고, 막 찬송 부르다 울고. 뭐 눈물이 기준은 아닌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우리의 마음들이 식어지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돌아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사라지는 거 안 보입니까? 이렇게 우울증, 불안증, 분노증, 중독증, 자살 이렇게 많아질 수 있습니까? 복음 사라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어쩌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요.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아가는 순례자요. 내가 있는 모든 지역과 직장과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라. 남순정. 이거 못 누리게 만드는 나, 세상, 사단과 싸워서 이기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와 복음 강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포럼하고요. 말하자면 주일날 모든 힘을 다 얻어야 됩니다. 예배 때 완전히 살아나고 힘없고, 빈 시간에 또 새가족 교육받고,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자, 주일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복음 강단이 살아나니까 점점점 그 복음의 이 은혜가 당연히 현장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죠. 현장으로 이 복음 운동이 막 흘러넘친 겁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마가다락방 했던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런 그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체험하고는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베드로 이야기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하자면 교역자예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교역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운동 관점에서 보면 교역자들이 먼저 현장으로 간 겁니다. 이게요, 중요합니다. 우리 수요예배는 지금 중국에서나 한국에 수요예배 가지고 전도운동 도전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전도 교제 훈련을 해도 전도문이 안 열린다. 유명한 캠프 강사를 불러서 캠프에도 다락방이 안 열린대. 열렸다가 다 닫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 많아요. 제가 다음 달에 일본 총회 심부름하러 가는데 일본에 진짜 전도운동 멋있게 하는 선교사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전도운동 안 되는 교회도 많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부산에도 많아요. 전도지교회하고 관계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역자들이 먼저 현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렸네.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냐고 막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때 잘 아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 원래 고기 잡던 범인 아니냐, 어찌 저리 말을 잘하냐, 완전 베드로 바뀌었거든. 다시 겁을 주는데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직 예수 선포하고 우리는 죽어도 복음 전할 것이다. 말하자면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말하자면 현장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복음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 지도자들이 모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위협함을 지켜보고 계시며 반드시 복음은 증거될 거다. 말하자면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다락방 성도들 기도 불붙어 버렸어요. 자세히 보세요. 현장 갔다 온 교역자의 메시지, 현장 갔다 온 교역자의 포럼, 현장 갔다 온 교역자의 훈련은 다릅니다. 말하자면 이 살아있는 현장 포럼이 잠자는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그래서 행복하게 현장 가는 전도자 한 사람만, 한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 점점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현장 포럼. 전혀 나를 드러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드러내는 겸손한 이 살아있는 전도 포럼, 현장 포럼은요, 잠자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깨웁니다. 불신자면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 믿은 하나님 자녀라면요, 현장 포럼, 현장 사진 딱 들으면요, 보면요, 그래, 저렇게 지금도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구나. 저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렇게 정신 문제로 중독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있구나. 그거 보면서 마음이 막 살아납니다. 이미 오래돼 가지고 마음이 다 죽어 있어. 마음이 다 잠자고 있어. 그거 깨워야 된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초창기 우리 전사님 두 분 오고 저하고 교육자들이 현장 뛰면서 슬슬 이쪽에 이제 부족하지만 뭐 열매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운동의 시간표는 되어지는 전도 이전에 이 확인하는 전도의 시간표가 꼭 필요합니다. 평생 할 건데 제대로 해야 돼요, 전도운동. 복음 없는 현장의 비참함을 봐야 된다고요. 야, 진짜 이렇게 복음 없이 12가지에 사로잡혀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면 어째서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복음의 소중함과 그 가치,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 이게 현장 보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정말 있구나. 진실하게 계속 현장 가야 됩니다. 정말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억지로 만드는 거 말고, 막 설득해가 데리고 오는 거 말고, 진짜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야, 이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복음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것을 봐버리면, 그래서 강단에서 매주 복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전도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놀러 가지도 안 하고 체육대회도 안 하고 뭐 가족 뭐 노래 대회도 안 하고 뭐. 복음의 소중함, 전도의 그 가치와 시급,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말하자면 복음과 전도에 대한 언약적 한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김선자 전사님도 불렀거든.
제가 붙인 별명 행복한 전도자. 저분은 매일 현장 가는 분이라. 우리 신전사님도 왔는데 아이들 몇 명 안 되는 그거 붙잡고 아이들 개인화시키면서 현장 가니까. 제 스케줄은 별로 포럼 안 합니다만 저도 일주일에 20개 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하루 종일 지금 중국 합숙하다 왔습니다. 저는 또 저희 시간표에 맞는 것도 해야 되니까. 우리 뭐 신전사람도 들어보니까 뭐 월요일에 한 10군데씩 뛰대. 물론 많이 뛰는 게 뭐 잘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얼마나 이게 은혜고 축복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이상하게 교육자 현장 안 가는 교육자 있습니다. 좀 뭐 잡힌 거 아닌가 싶을 만큼요. 사람 붙여줘도 안 가요. 아예 좀 만나보세요 했는데 안 가. 일주일이 돼도 확인해보면 안 가. 3주가 돼도 안 가. 있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 진짜 열받아가지고 현장 가라 현장. 현장 안 가는 귀신이 들렸네.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니까요. 왜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이제 현장 포럼들을 올리는 겁니다. 무슨 뭐 전도 자랑, 전도 경쟁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차라리 안 올리는 게 나아요. 내 마음에 뭔가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 들건 안 올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야 이런 현장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보고 나누면 좋겠다. 왜? 그 살아있는 현장 포럼을 통해서 성도들의 잠자는 마음, 죽은 마음들이 막 깨어나가지고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도 물망골이라는 동네 우리 전사님, 권사님 때 같이 물망골 가가지고 성도들이 슬슬 현장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한 집에 정신병 2명 막 소주 먹고 쓰러져 있고 한 달에 소주 300병 먹는 팀 있고 세상의 신경질은 다 가진 아저씨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성도들이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복음 전해야지. 현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점점 일어나고 따라붙더니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 성도들이 물론 전 교회는 안 되겠지만 그들이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드디어 집에 있든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말하자면 교육자들이 먼저 현장 가서 현장 갔다 온 메시지 포럼 훈련을 가지고 앞에서 섬기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살아나가지고 자기 집에서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참 은혜죠. 그러더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이때만 해도 메시지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도 하고 헌금도 계산하고 구제도 나눠주고 다인 거야. 그러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성령, 믿음, 지혜 충만한 7 집사를 세우자 해가지고 이제 집사를 세운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집사님 7분이 완전 전도자요. 중요합니다. 낮에 자기 집을 오픈해서 다락방 할 수 있는 성도는 몇 명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몇 명 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는 평생 구경하는 신앙 됩니다.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현장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있는 스데반처럼 나의 전도 찾아내야 됩니다. 스데반이 뭐 다락방을 많이 뛰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복음을 던져서 예루살렘의 흑암을 꺾어버렸어요. 나의 전도를 찾아내라. 자칫하다가 죄송한 무슨 공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맨날 캠프 가고 다락방하는 성도들만 구경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불신자 심부름하고 세상 심부름하다가 인생 마쳐야 되는데 나의 전도를 고민해야 돼요. 꼭 이렇게 막 다락방 캠프 이래 안 해도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질문해야 됩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아마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안 되는 걸 겁니다. 전도할 마음이 없다? 거의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어째서 복음 가진 사람이 이 복음 전해줄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코. 전도를 고민하지 않는다? 거의 복음이 희미하다고 봐야 돼요. 나의 전도를 나의 복음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이 빌립 같은 경우는 다락방을 많이 뛰었는지는 모르겠는데 8장 4절에 8절 사마리아라고 하는 완전히 버려진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운동해가지고 그냥 한 사마리아 성을 살려냅니다. 말하자면 나의 현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 이 7집사가 안수 집사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의 전도 고민하시기 바라고 우리 한 달에 한 번 영산회비를 하면서도 슬슬 이제 같이 인도받겠습니다만은 나의 현장 찾아내야 되고 완전히 현장을 마음에 확정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시도록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전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눈에 안 보이는 많은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복음이 뚫려야 전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뚫려야 전도가 나와요. 그래야 그 사람 업의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집을 오픈해서 다락방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나의 전도와 나의 현장을 찾아 이 복음으로 그 현장과 그 시대를 살리는 현장 전도 제자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안수 집사님들 중에 슬슬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래 되더니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나니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지역 이름이 나오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제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9장 43절에 역시 욥바에 있는 피장 시몬.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핍박자 바울이 돌아오죠. 그리고 욥바의 다비다를 통해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를 통해 그 유명한 로마 군인 고넬료가 돌아오죠. 말하자면 요거는요. 요 사도행전 9장 10장 여기는 현장 전도 제자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한 지역을 책임지는 말하자면 앞에 말씀드린 이 전도 지교입니다.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지고 전도운동하는데 조용히 전도운동을 하며 제자를 찾아내는 현장 전도제자 정도가 아니고 현장 목회자의 응답을 노리는 중직자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 따라 조급할 필요도 없고 게으를 필요도 없고 시간표 따라 차근차근 지금요 2번까지는 왔거든. 슬슬 캠프도 하고 다락방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의 전도, 나의 현장을 찾아내고 하나님 막 계속 역사하시면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지는 전도지교의 이 책임 중직자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이 전도하는 팀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12지역에 전도지교회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진짜 기도하십시오.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시작됩니다. 저는 잡았습니다. 이제 올해 내년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면서 언약 딱 잡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세울 건가? 계속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따라갈 건데 급하게 할 거 없습니다. 철저히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한 번 세우면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유 세워도 안 되네. 세워도 별 거 없네. 이리 되면 안 세우는 이만 못합니다.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이번 안류 때 다른 제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지금 있는 성도들 말고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제자가 있다. 그래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성령님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이 정확한 답을 찾아내 가지고 캠프해 가지고 중요한 이제 팀을 구성해야 되겠죠. 팀 구성해 가지고 캠프를 안 들어가고 캠프해 가지고 팀 구성하겠다는 말은 현장의 제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 중에 방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최고의 전략이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게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네피림 현장, 그리고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현장을 치유하는, 말하자면 아무도 가지 못하는,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기존 교회 다니는 분 만나면 복음 확실하게 전해주고 자기 교회 가서 전도하도록 해주세요. 다른 교회 분들은 우리 교회 오지 않도록. 그거 할 시간이 없으면 그거 결국 방향이 있습니다. 한계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기존 신자는 복음 전에 힘내가지고 누구 교회에서 응답받고 전도해라. 우리는 완전 불신자 중에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새신자 중에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완전 새신자 중에 복음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생각하지도 못한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제 차근차근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바울팀이 빌립보에 갔잖아요. 빌립보에 갔는데 자기 원래 그 전에 바울의 그 1차 전도 있죠. 사도행전 13장 아시아 쭉 돌았던 그거. 그리고 나서 2차 갈 때도 우리가 갔던 곳으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원래 갔던 기존 지역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막아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현장으로 이 바울팀을 인도하시는데, 인도받아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완전히 예비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전도운동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귀신 들린 소녀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소녀를 고쳤다는 이유로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 벌던 산업인들이 고소해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되고,
이거는 원래 계획했던 현장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다른 현장이요. 우리가 앞으로 인도받으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일부러 로마 시민권을 안 꺼낸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까지 회개시켜가지고는 나와서 16장 40절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가니라. 당연히 귀신 들린 소녀도 챙길 것이고 간수장도 챙길 것이다. 왜 간수장이 어느 정도 확실히 복음받았냐면요. 아예 자기 권한으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바울 시키고 밥 먹이고 집안 사람 다 모아서 예수 믿고 세례받았거든요. 확실한 시스템을 남기고 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사역자 한 명을 남겨놓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사역자도 나중에 이제 철수하게 되죠. 다른 시스템의 기준은 자립이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 가도 되는 재생산 시스템이 우리가 남겨야 될 열매입니다. 이래 보면 지금 뭐 반송에도 전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한번 시간표를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쭉 되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지역에서 전도 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런 파수꾼이 아니고 절대 파수꾼이 나와야 돼요. 그거 나올 때 전도지교회로 확정해야지. 뭐 좀 해다가 뭐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딴 데 가쁘고 그거는 다락방은 그래 해도 지교회는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꽂으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차근차근 인도받으면서 이 전도지교회 세울 때는 저도 같이 캠프를 인도받을 테니까 그래서 절대 파수꾼이 세워지고 중요합니다. 현장 24 제자 나와야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 말고 요거는 이 절대 파수꾼은 이제 외부에서도 혹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현장 24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행복하게 24 전도만 하는 제자팀이 이제 그 밑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모든 사람이 다 듣더라.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그 지역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도록. 그게 이제 전도만 하는 지교회입니다. 건물도 필요 없고 예산도 필요 없고 집에서 모여야 됩니다. 모임 장소 나오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냥 해도 돼요. 그 지금 김해 쪽도 시간표를 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최 장로님 그 사업장에서 모이지만 지금 다락방이 몇 군데 자꾸 생기거든요. 지금 뭐 그 주변으로 뭐 김해, 창원, 진해 몇 군데 자꾸 생깁니다. 만약에 거기에 마음을 확정하고 계속 24 다락방하고 전도 운동하는 팀들이 한 두세 명만 일어나도 거기에 전도지교회 세울 수 있어요. 건물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전도만 하는 팀이 일어나면 돼요. 그것도 바르고 깨끗하게 동기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흐름을 따라 불신자 전도 운동. 유 목사님 그 이야기 안 합니까? 기존 신자 전도, 뭐 기존 교회 부흥은 찬장에 숟가락 옮기기라고. 여기 있던 숟가락 여기로 옮기고 여기 있던 숟가락 일로 옮기고. 그럼 전도 운동 결국 한계 옵니다. 진짜 불신자 중심으로 현장에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한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통해 또 다른 현장으로 들어가서 네피림 현장. 예를 들면 뭐 오늘도 그 스님 포럼 올라왔대. 스님 다락방. 이 스님이 절에 탁 앉아가지고 다락방을 한다. 그 네피림 다락방. 뭐 간분이 물었다면서요.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다는데.
그런 포럼 들으면 참 감사하죠. 아, 하나님 저분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하거든요. 아, 하나님 저분을 사랑하시고 저분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도 보고 싶은 거 있죠. 아, 스님 보고 싶다. 제가 간다고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지금 앞으로 전도지교회는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겁니다. 요거는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지금 RU에서 강의한 내용을 제가 조금 녹취본을 보고 정리해 드리면 좋겠다는 내용만 정리해 드린 거예요. 늘 그 나물의 그 밥. 맨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구역 예배 비슷해.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제자 예비돼 있다. 맨날 우리 교회는 뭐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현장이 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를 찾아가지고 완전 현장의 시스템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요래 안 될 때는 기다리면 돼요. 뭐 조급하게 뭘 자꾸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 안 되면 또 할라 하다가 좀 기다리고 해보다가 또 되면 좀 더 가고 여기까지만 되면 또 기다리고 그러면 돼요. 주보에 지교에 올려놨다가 그 후로 그 지교회를 본 적이 없었더라. 이런 지교회 엄청 많아. 큰 교회도요. 지교회 만들어. 장로님, 권사님, 안수 5인 1조 팀 랩넌트 이래가지고 막 지교회 막 만들어. 전도가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죄송합니다. 핫바지 방구 새듯이 없어진 지교회 너무 많아. 5인 1조 조용히 사라진 5인 1조 너무 많아. 성령 인도를 안 받았어요. 절대 급하게 할 거 없습니다. 제가 뭐 반송 김에 이야기했다고 혹시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시간표다는 게 나오면 하면 되고 아니면 기다리면 되고 좀 더 전도하면 되고 12지역 전도지교회 언약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가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또 뭘 잡아 돌릴라 하네. 잡아 돌리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갈 겁니다. 그러나 언약과 길을 바르게 봐야 되니까 기도하시기 바라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살아있는 복음운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예배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모든 안수집사 또 권사 장로님들이 나의 전도를 찾아내고 나의 현장을 찾아내고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전도운동을 체험하고 그래서 시간표 따라 전도지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